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신앙생활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죠. 저 영어에서도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상태, 구원을 받은 상태, justification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딱 예수님 믿은 그때 딱 멈춰져 있어서 예배도 수시로 빼먹죠. 뭐 좀만 일이 있으면 그냥 수시로 빼먹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의로움의 단계,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한 단계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죠.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구원의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해서 성령 받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 아마 이 믿음이 한 단계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향기가 있죠.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쓱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처음에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쩌면 푹푹푹 썩고 푹푹푹 그냥 썩고 낮아지고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썩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냄새일 것입니다. 첫 번째, 환난과 애통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심정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는 바울 사도가 이제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근심 가운데 너에게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스스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너무나 슬픈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쉽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쑥 떠나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같이 그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 무슨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회학자고 유태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어머니는 기차가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기찻길 옆 예쁜 교회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이 소음 속에서도 피곤함에 고이 잠을 잔다. 그러나 자기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는 깨어 젖을 먹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제를 달길 뭐냐면 사랑은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이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다 라고 써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희생, 피곤하고 고뇌해서 기차 소리가 지나가는 소음 속에서도 깨지 않지만 자기 아이의 울음 속에서는 깨어서 젖을 물리는 그러한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사랑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더니. 고린도후서 서두를 보면, 물론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 더 깊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보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는지. 이 말씀에 아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 있죠. 여기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들립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외구적인 압박과 괴로움, 그리고 또 애통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노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적인 고뇌와 비통함이, 내가 이 교회 너희들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나에게 다 있다. 외적인 내 힘든 것과 그리고 내 내적인 고뇌와 고통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다. 여러분, 어떤 성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큰 마음과 마음의 부담과, 내가 외적으로 우리 교회 보면 조그매가지고 할 것도 많고 고난, 이거 부담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냥 생각하면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만 쪽 드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는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가 매일 하루 종일 이 패역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말 지독실이 안 듣죠. 저렇게 말을 안 듣는 백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까지 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민족을 구원하시면 못할 다른 민족, 못 구원할 민족이 없어서 선택하신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해서 선택한, 성경 눈에 보면 그 백성이 무슨 커서 위대해서 장대해서, 이스라엘 보면 그 땅덩어리는 딱 우리나라 강원도 고만해요. 경상남북도 합한 게 고만해요. 땅덩어리는. 인구는 뭐 많은가요? 인구는 뭐 우리나라 서울 시민보다도 없어요. 우리도 작다 그러는데 거긴 더 작아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않는 이 민족을 하나님 왜요? 그런데 이런 묵상할 때, 그럼 너는 이라는 말이 쑥 저에게 와요. 넌 뭐 달라서? 너는 뭐 좀 달라서? 너도 지독실히 말을 안 들어. 너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저를 보면 실제로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종종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3장 20절이니까 대단히 후반절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선상이 있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스스로 라오디게에게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믿음에 부유하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애들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야, 문 좀 열어라. 얘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야, 누구 장로야, 야, 심지어는 누구 목사야, 내가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 너 문을 열어.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본문에서는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문을 열어라. 누구 목사야, 문 좀 열어라. 그래서 내가 너로 들어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이야,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한 명씩 이렇게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냥 마음 아픈 그런 사람들이 쑥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죠. 그게 이제 패로 나눠서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그냥 싸우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부담 담아두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 버려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가 나 용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라. 위로의 자리로.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않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릴 때에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의 그의 온 라이프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형편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있을 거고, 약함도 있을 거고, 심적인 것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거를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용서하고, 거기서 용서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하라. 가서 이해하라. 이래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용서의 말씀이 카리사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기독교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가서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아유 난 용서했어. 그래놓고 다시 그게 무슨 용서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경은 용서를 일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명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과 생선은 3일만 옆에 두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언. 사람과 생선은 3일만 옆에 두면, 생선은 뭐 3일 갈 것도 없고, 제가 제 모습을 생각할 때 3일 갈 것도 없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인간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요, 그 인간의 냄새는 다른 사람만 풍긴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나도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 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용서하라. 나도 확실히 아주 불쾌한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면서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포장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며,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풍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